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져 있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돌무더기에 흙무더기에 덮여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모습으로 나와 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섬김이 또 우리 안에서 더 아름답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두려움으로부터 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해방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어진 축복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슨 일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집니다. 사실은 너무 이렇게 일들이 겹겹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들이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폭탄 터지듯이 베이루트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아마도 무기 쪽이 터진 것 같아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엊그제는 또 비행기가 내리다 두둥강이 났다 그러네요. 인도에서. 어려운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어지고요. 또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중국에 저거 양쯔강 어떻게 되나, 막 샨사 때문에 뭐 어떻게 되나 걱정했더니 우리나라 뚝 무너지고 막 이 어려움들이, 그리고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집이 그냥 산사태로 무너져서 생명을 잃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고 징조를 깨달으라 하신 말씀과 함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머리를 들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삶과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청주의 멋진 식구들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격려함으로 모두를 이끌어 세워가는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혹시 아세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누구의 말이죠? 바로 스피노자의 얘기로 알려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래요. 스피노자가 1632년에서 1677년생인데 1483년에서 1546년 살았던 마틴 루터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다고 이 아이젠하크에 있는 루터가 머물렀던 집에 있는 비석에 정확히 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요즘 사실 논쟁에 많이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데, 사실 논쟁보다는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그냥 보아갈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내일, 바로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인류가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반추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는 일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을 것이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고 펼쳐갈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희망의 얘기는, 내 희망은 내일 인류의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담대하고 견고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무너지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노력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심을
여러분의 사과나무는 무엇입니까? 중세 구시대적인 사고 속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천박한 게 있고 품격 있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을 진행한 루터로 인해서 정확하게 사고의 전환이 찾아왔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구두를 깁고 있으면서도 천박한 일로 여겨졌던 일입니다. 구두를 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아는 의식이 있는가를 되짚어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가 걸친 것이 무엇인지 소유한 것으로 그를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얼마나 인지되었는지가 그 사람의 소중함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무의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은 우리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가의 방식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원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1절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몇 절 읽어볼까요? 2장 2절 말씀 조용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생각대로 보응하신다, 의도대로 보응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엇대로요? 행한 대로. 그의 삶의 결실이 그의 삶의 생각과 지성, 감정, 의지가 다 동원되어 그의 육체가 움직여 이루어낸 결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또 말씀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겉모습으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겉모습이 아무렇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으시죠? 그냥 엔간하면 그냥 사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면. 이렇게 불편해서 수술도 하실 수 있고, 예, 좀 이렇게 피부도 좀 피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천사들이 헷갈린다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요, 외모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어놓으신 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요? 야, 넌 어찌 그렇게 생겼냐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작품을 확신하셔야지 돼요. 근데 외모는 얼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매는 해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찔려요. 이게 비둔한 거는요, 범죄한 흔적이 그 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외모가 무의미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를 저울에 달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달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다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외모를 위하여 노력했던 삶의 노력이 영혼에 담기죠. 그렇잖아요?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이 여러분의 영혼에 담겨 있어서 그 영혼의 무게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판단하시는가 하는 걸 마음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12절 말씀이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계시의 분량을 따라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망하지 않는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망하는 자들의 자리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 그 진리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는 저울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분명히 그날이 있다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성경이 요 마도나이, 여호와의 날 강조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걸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루의 결산이 있는가 하면 한 달의 결산이 있고 1년의 결산이 있고 인생의 결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판단하실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묘사한 비유 중에 포도원의 일꾼 비유 혹시 기억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가서 일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한 달란트 하루 품삯을 주겠다 하고 노동시장에 가서 데려온 거죠.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데려옵니다. 3시에도 결국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까지 가서 데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하면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더 받겠다 했더니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불평하는 모습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십니까? 이게 이상하게 안 느껴지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을 부르러 간 게 포도 소출 높이는 데 목표가 있는 분이 아니셔요. 요즘 기업을 하신 분들이 돈 벌겠다고 기업하면 왜 그 고생을 합니까? 왜 그 고생을 해? 가치 있는 분들의 삶과 그들이 이어져가는 일들을 세워가기 위한 헌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기쁨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되시는 포도원의 주인이 5시에 온 사람부터 주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5시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기쁨과 감격, 그게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아유, 이렇게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은 에이, 똑같이 불평이 막 일어날 수 있겠나요? 그렇게 불평이 일어나는 것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고요, 자신이 한 데나리온 받고 들어오기로 했던 첫 약속을 잃어버린 게 있고요,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 한 데나리온조차 얻을 기회가 없었던 존재인 것을 잃어버린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고용을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마음의 질을 보지 않고 일한 양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 합니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죠? 어떤 분은 명함 꺼내서 주셔서 뭐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셔서 참 좋더라고요. 엔간하면 명함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건네주고 알아서 생각하게 하는 게 낫죠. 또 명함 너무 복잡하게 많이 쓰지 마시고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자신이 뭐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명함 내미시겠어요? 그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무슨 일 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직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업이 뭡니까?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듯이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그런데요, 돈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버는 겁니까? 그 돈 벌어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생계의 수단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목사네 집에서 자라가지고 개척 계속 하시는 아버지 밑에 있어서 생활비 없어도 사는 걸 알아요. 이걸 다들 진지하게 안 들으시더라고요. 생활비 안 줘도 삽니다. 사는 거에 풍요로움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그런 게 흔들리지, 목숨이 이어지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는 경우가 없어요. 역사가 증언하는 바고, 아무리 극악한 환경이 일어나도 내 사명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벌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는 풍성한 사랑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남의 것 쳐다보고 난 이것밖에 안 주냐 하는 원망과, 쟤는 저렇게 보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는 불평 속에 있는 속상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성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재능은 무엇인지, 내 성격 기질은 무엇인지, 내 삶의 경험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쉐이프를,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교회에서 공부해 갈 때, 기초 공부해 갈 때 나를 발견하는 공부를 해 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살피면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 영어로 이게 핑거프린트라고 그러죠. 지문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걸 그걸 주님께 인격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비로운 계시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굳게 깨달아가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지한 노력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들을 일깨워줍니다. 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원리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망가진 기계를 열심히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시면 알려드립니다. 더 망가집니다. 열심히 돌릴수록 망가져요. 우리들이 가끔 이 세상을 게으르게 살아가는 망가진 인생들 때문에 왜곡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열심히 특심해서 유대인들이 다 인정했어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정치 철학가가 있어요. 제가 이분의 무슨 철학적인 사상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던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유명한 책을 기억합니다.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했던 아히만이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당시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그를 만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거기서 이 권력 구조 안에 있는 중요한 정치 철학적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히만에게 없었던 한 가지, 그는 자신의 하는 일을 반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저 주어진 대로 히틀러가 하려는 대로 성실하게 일해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성실이 우리의 삶의 주제일 수 없습니다.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거 모자라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일 깨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내 힘의 노력에 성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꽃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삶에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떠나갔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와 부재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언가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한 양적인 결과에 별로 중시하지 않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며, 양보다는 마음을 살피시는 얘기가 정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살펴보죠. 주님께 양적인 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면 주님이 부자 되십니까? 엔간하면 많이 내세요. 이거 목사 얘기지. 여러분, 주님이, 저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을 담아 헌신하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액면가가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양이 필요하십니다. 다 주님 건데 여러분 잊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여러분이 시간을 들인들 수명이 늘어나시겠어요? 헌금을 드린들 부자가 되시겠어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뿐이에요. 여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랑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게, 놀랍게도 여러분, 주인이 이제 5달란트도 맡기고 가고, 여행 가는데요 5달란트도 맡기고 가고 2달란트도 맡기고 1달란트도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5달란트 맡겼던 사람이, 주인님 제게 5달란트 주셨잖아요,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을 하셔요. 2달란트 맡겼던 사람도, 주인님 2달란트 맡기셨잖아요,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칭찬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산수를 하는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보다 1달란트가 더 많아요.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누가 더 훌륭합니까? 없어요. 동일한 표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1절과 23절이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한 말과 5달란트 남긴 자에게 한 말이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2달란트, 5달란트를 비유하듯이 자기의 1달란트를 양적으로 비교했던 이 사람, 1달란트를 받아놓고 뭐랬냐면 묻어버렸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거라는데 나는 욕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일이 묻어버리는 건지 아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게 주신 삶의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감격하지 않는 것, 아직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6,000일치,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6,000일치 품삯이에요. 그 당시 노예 90명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었어요. 1달란트가 가벼운 몇백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인지 몰라요. 야, 이게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표현입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입니다, 당신은. 그리고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상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보는 안경이 양적인 비교 속에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가 보는 안경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안경이 아니라 왜곡되고 망가진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육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조심스러워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얼굴빛은 보셨습니까? 악수라도 하면서 체온이라도 느껴보셨습니까? 기억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육적인 부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 난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악속에 고통당하는 이 일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육적으로 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날을 얘기하셨어요. 그날에 악은 무너집니다. 더 이상 악은 작동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의 일은 다 끼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무런 거침없이, 고민 없이, 그리고는 부대낌 없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의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그 절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요. 근데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육적인 일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5달란트 남긴 거 가지고 칭찬받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식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영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죠? 여기 그 몸은 없는 채로 들어오신 분 있으면 나가세요. 또 혹시 영혼이 없는 채로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살아나세요. 죽으신 거예요.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게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인은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떠나가 있잖아요. 여행 중에 계셔요. 그런데 이들은 일하면서 주인을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내게 5달란트 준 주인이 곧 온다. 임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의 육체까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도록 축복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중심을 놓칠 때 육체적인 비교 가운데 비극이 찾아오는, 내 육신의 일이 전부인 것 같아요. 병 걸리면 인생 끝난 것 같고요. 사업하다 어려워지면 신앙도 어려워지고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영적인 중심이 있으면 돌파해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묻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엄한 주인으로 인식했던 그는 가지고 있는 그 1달란트마저 뺏깁니다. 주님이 절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설득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내 인생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을 깨달아 알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풍성히 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내게 너무나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이 은혜를 알아가는 믿음 안에 우리 영혼의 등불이 켜지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노는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등불을 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등불 들고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결산의 날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것 말고는 인생의 길이 풀리지 않으니까 거의 모든 종교에 행한 일에 대한 보응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노력들, 여러분의 영혼에 담겨 있는 모든 수고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일을 알아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 2달란트 다 주님 앞엔 적은 거래니까요. 우리 눈으로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나보다 5배, 나보다 배 이렇게 쳐다보는 어리석은 마음이 문제죠. 하나님 앞엔 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를 보십니까? 그 받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을 보시고 결산의 날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알고 계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그의 재능을 따라 주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 내 위치에서 내가 받아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지 돼요.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묻어놓고 사시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경히 여기고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비교하다가 나는 하나밖에 안 돼 하면서 땅에 묻어놓은 것 없으십니까? 묻어놓은 채로 주님 만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직업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산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불부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발견해가게 하시고 성장시켜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무게를 하나님 점점 주님 앞에 고귀하게 늘려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은혜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리새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없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의 빛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 주님이 지으신 은혜를 따라 그 은사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쳐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일터 위에 창조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